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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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장 마지막 절이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Preach the word that is good in God's eyes.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셨는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창세기 1장은 6일 동안의 창조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동일한 구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창조와 또한 구원과 창조가 맞물려 톱니바퀴에 그 짝처럼 맞물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는 빛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시고, 이렇게 쭉 나와서 마지막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는 이제 안식하셔서 안식일, 우리의 주일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주일 새벽이었기 때문에 여섯째 날이 아닌 일곱째 날 안식을 하게 됩니다. 10절은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고 하고 나오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 또 말씀합니다.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도 보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21절에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하고 말씀합니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도 25절에도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본문인 3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무엇보다 반복된 설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뿐만 아니라 창조의 선함과 완벽함을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과 세상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과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도 보기 좋으십니까? 물론 한겨울 눈 내리는 풍경, 가을의 단풍, 한여름의 계곡과 바다, 봄에 새싹 돋는 모습들 정말 아름답고, 아우 생명이네. 우리 꽁꽁 얼었던 얼음 땅 밑에서 조그만한 노란 싹이 피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신비롭게 봄이 왔구나, 이걸 느낍니다. 우리 모두도.
후쿠시마처럼 생명이 죽어가는 땅은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끔찍하기까지 하다고 후쿠시마가 그렇답니다. 잠시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봅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이전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 된 것을 좋게 볼 수 있어요. 좋죠. 이와 반대로 북한의 위협과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 정책은 문사를 또한 찌푸리게 합니다. 영원한 숙제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사람들이 보기 좋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반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북한의 위협과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 정책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보기 좋지 않다라는 뜻이야. 눈살 찌푸리는 건 뭐야? 아우 싫어. 보고 싶지 않아. 이럴 때 우리가 찡그리고 고개를 돌리게 되죠. 보통 나라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정책은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인데 경제, 군사, 정치, 외교 등의 모든 활동의 기반은 어디에서? 문화에서 일어납니다. 문화가 발전했을 때 함께 경제나 정치나 외교 등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28절 다시 한번 보죠.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문화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그 문화명령, 럴 메인데이트 이렇게 나와 있네요. cultural mandate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문화를 만들라는 명령으로 이해했는데 문화는 땅을 개간한다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수많은 농경지대를 개간하고 생산성을 늘리며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지나다니는 길에 아파트들 그 털을 닦는 그런 곳들이 많이 보여요. 많죠. 근데 보면 전부 다 산을 다 깎아내려서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필요하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산들을 막 뚝뚝 깎아내리는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인류의 문화의 발상지는 농사가 발전할 수 있었던 큰 강, 유역이었었죠. 나일강에서 이집트 문명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더스 강에서 인더스 문명이, 황야에서는 황하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보통 세계 4대 문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나일강, 이집트 문명,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강에서 인더스 문명, 황하에서는 황하 문명, 4대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문명의 발생과 문화의 발전 가운데 사람들이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려고 했던 것, 정복하려고 했던 것, 특별히 다른 민족이나 나라의 땅까지 문자 그대로 정복하려고 합니다. 침략하고 정복하고, 그죠? 그 계속 반복이에요. 역사를 바라보면. 그러다 보니 식민지 전쟁에 끊이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비참한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유럽의 식민지 경쟁 가운데 새롭게 발견한 대륙이 북남미죠. 북남미. 식민지 경쟁과 전쟁은 그쳤지만 인간의 정복력은 그치지 않았다. 20세기에 남미에 위치한 브라질은 아마존 열대의 우림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가축을 기르는 방목장과 농경지도 생겨났다 그러죠. 이러한 개발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주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아마존 지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그러나 아마존 개발과 이주로 인해서 원래 아마존에서 살던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아마존 개발은 아마존 열대 우림의 파괴로 이어졌고 결국 세계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이 점점 더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을 봐봐 터졌다, 끊어졌다, 잘렸다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겠죠.
일각에서는 아마존의 파괴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주장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남미 8개 국가,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가야나, 수리남들이 올해 8월 브라질 벨렌에서 아마존 협력 조약기구 ACTO 정상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이들 나라는 지난 50년간 벌채와 산불 등으로 아마존 열대 우림의 17%가 파괴되었다는 것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불법, 산림, 벌채, 종식, 환경범죄, 척결 등의 내용을 담은 벨렘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하네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 이런 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개발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다가 보니까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멀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았죠. 한 3년여 동안.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7억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7억 명, 23년 초까지 통계에 보니까 사망자가 680만 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또 일어났겠죠. 조사한 통계 기록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비공식 사망자까지 포함한다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사망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을 두고 야생동물 원인설이 제기됩니다. 만약 정말 야생동물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변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야생동물의 서식지까지 파괴시킨 무분별한 개발과 야생동물의 포획 및 섭취 등을 한 인간에게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걸 잡아가지고 먹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사 먹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3년여 동안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았어요. 실제. 아주 얼마 안 됐는데 보면 굉장히 먼 얘기같이 느껴집니다. 지구상의 아주 작은 지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을 제한시켰고 변화시켰죠. 아마존 열대 우림 파괴와 기후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등은 어찌 보면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고 그것에 너무 충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런 후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기독교 때문에 중국이 일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고 브라질이 아마존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탐욕이죠. 그러한 일을 발생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책임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창세기의 문화명령을 중요시 여기고 여전히 땅을 정복하는데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다 보면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탐욕에서 일어난 것이다. 땅 정복. 이런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창세기 문화명령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고 하신 것은 무분별한 개발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천리기처럼 잘 관리하고 감독하라는 사명으로 이해한다는 설교를 믿는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그린 크리스찬 이런 이야기가 한참 많이 성행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31절이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세상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녹색 은총이다. 그래서 그린 크리스찬이 나온 거죠.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녹색 은총을 망각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간다.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있고
자연 파괴와 기후 위기 가운데 인간의 생존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다름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녹색 은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녹색 은총과 적색 은총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회복시키는데 앞장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소망을 품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녹색 크리스찬, 녹색 은총, 녹색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저버리지 말자. 그렇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녹색 은총과 적색 은총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회복시키는데 앞장서서 가십시다라는 거죠. 이런 표를 보면 2025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 콜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표를 한 해 동안 가슴에 품고 나 자신이 보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노력에 기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관점, 시선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2025년 후반부가 되시기 바래요. 오늘도 그새 9월이에요. 그죠? 우리 개인과 교회의 1차적인 목표는 창세기가 알려주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좋아하실 일은 무엇일까? 신앙적으로 보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부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일, 좋아하실 일은 과연 무엇일까? 신앙적으로 보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일 수도 있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부하는 것, 직장생활 잘하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씩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나머지 마무리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다시 소망을 품고 우리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 차원에서는 잃어버린 자, 회개하는 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나머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해나가십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요즘에 그런 운동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민일보에 보니까 교회 개방하는 거, 청소년들이 와서 편안하게 교회를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공간들을 많이 넓혀서 그것을 그 전도의 문으로 삼기도 합니다. 예수 믿자 이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말 자주 드나들어라,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뭐가 필요해요? 물질적인 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어떤 역사를 하지 않는 한은 어렵고, 많이 잘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잘 투자하고 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줘야 돼요.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 하는 그런 꿈을, 소망을 품고 가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 모아 힘 모아 다른 걸 할 수 없지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나머지 시간 또한 2026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십시다. 결단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